프라미스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5년 성탄 주일에 뉴욕 맨하탄 33번가에 위치한 Glad Tidings Tabernacle이라는 미국 하나님의 성의 교회 건물 안에서 순복음 뉴욕 교회라는 이름으로 당시 최자실 목사님의 자제분인 김성광 목사님을 초대 제1대 목사로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것이 그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저 건물 없습니다. 높은 빌딩이 저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날도 날짜로 12월 20일, 그리고 45년이 지난 오늘도 성탄주일이 12월 20일. 공교롭게도 날짜가 똑같네요. 그 후에 1977년 9월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남수 목사님께서 30대 초반, 33세의 젊은 나이로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젊으셨죠? 아주 머리도 기시고 아주 미남이셨습니다. 교회는 당시 뉴욕의 주류 언론에서 33번가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을 신문에다가 달 정도로 이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아래층은 물론이고 저 위층에 그 메자닌까지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 많은 목회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분석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했는데 그 모든 자료들을 모아보면 그 당시 요즘은 이민자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민 물결이 막 미국으로 뉴욕으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요인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 외에 아주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주 역동적인 오순절 성령 목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 부흥회 같았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철야 기도회, 밤에 시작하여 문자 그대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수양관에서 열리는 금식 성회, 여러분 저 오래되신 분들은 저 사인판이 굉장히 아주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그 소문을 듣고 교단과 교회를 초월해서 많은 한인 동포들이 금요 철야 예배와 그리고 헤브론 금식 성회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정말 이민생활 초기에 고단하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발전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수도인 뉴욕을 거점으로 아주 열정적인 세계 선교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 아니십니까? 월남이 패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 막바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총소리와 대포소리와 화약 냄새가 그치지 않는 그 전쟁터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다가 사이공 함락 직전에 마지막 비행기 편으로 빠져나온 그 이후에 사실 선교사로 갔으면 그 땅에 뼈를 묻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종의 그 무거운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그 후에 김 목사님 가족은 그 서독의 베를린으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 뉴욕으로 오실 때에도
목회를 하시면서도 선교적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또 중국 연변, 거기 또 북한까지 저렇게 의료 선교와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우리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준비해서 저렇게 중국에서부터 기차편으로 북한에까지 저 정성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저 식량이 들어있는 푸대자루에 우리 교단의 로고와 또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참 반갑네요. 바로 그 당시 성도들의 정성으로 저렇게 복음을 실은 사랑의 물품들이 공산권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당시 방송국이 없던 그 황무지에 이제 방송국 AM 1330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 등이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다 이렇게 개척을 해서 방송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중앙에 그 유명한 곽규성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왼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그 당시 문서선교 그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시는 그 번역 담당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순복음의 시간, 그래서 그 당시 순복음 뉴욕교회가 그 시간을 이제 채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몇 장 안 되는 귀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신학교를 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학교가 이 건물 6층에 있어서 40여 명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미 그 당시부터 이렇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일찌감치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와 또 교단이 이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바디 속에는 부모님의 DNA가 반반씩 지금 다 들어있죠. 아버지로부터 절반을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개, 23개씩을 받아가지고 46개의 그 DNA가 여러분의 몸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DNA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아버지의 머리카락 하나와 내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진짜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진짜 제가 저분의 아들이 맞는지 그냥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그분의 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플러싱에 있는 교회나 저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똑같은 주님의 몸이죠. 또 여기에 있는 교회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교회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뭔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구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독특한 영성, 그 다음에 신앙적인 문화 혹은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집집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밥을 주시면 꼭 김치가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김치 맛이 우리 집 김치 맛하고 똑같은 집을 하나도 못 봤어요.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 집집마다.
김치는 나오는데 그 양념이라든지 또 이 조리법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그 독특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만 있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 차이점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매번 갈 때 보면 이웃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 교회에서 많이 참여하셔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은 호텔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같은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은 이제 그런 차이들이 이렇게 느껴지시는가 봐요. 교회마다의 그 분위기가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프라미스 교회 교인들은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요. 그 다음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 첫 주일에 오후에 담임 목사 이취임식이 있었지요. 그때 김남수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면서 40년 목회를 5대 DNA로 정리해서 이제 3대 후임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5년 동안에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3명으로 바뀌었지만 이 교회 안에 면면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DNA는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저 5가지의 DNA를 대부분 다 아시지만 오늘 그래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신학적으로 아버지 신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버지 신학. 아버지 신학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대답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뭐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하나 들라고 하면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뭐 천국 가게 하시고 뭐 그런 지금 없는데 새롭게 생기는 그런 많은 축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렵고 또 때로는 두렵고 좀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싹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다정하게 아버지라고 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정말 특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무엇으로도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회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아직도 있다 그러면 동네 사람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 아버지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지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소통의 핫라인이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늘 열려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보통 막 이렇게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맨 앞자리는 그 누구 차지해요? 그냥 그 젊은 엄마 아빠들 차지해요. 그렇게 뒤에서 안 보인다고 해도 어느새 다 앞자리로 나와가지고 자기 애가 나올 차례가 되면 그냥 다 한 발은 무릎 꿇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이거 찍는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많은 애들이 이 넓은 무대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해도 자기 애 모습이 제일 크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 애 노래하는 입이 제일 이뻐 보여요. 그리고 자기 애가 하는 노랫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귓가에는 정말 자녀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작은 신음소리처럼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의 귀에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소리가 크게 들려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 야구로 말하면은 홈을 떠난 선수가 밟게 되는 first base. 이거 없이 뭐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버지 신학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으로는 오순절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미국 오순절 교단 중에 가장 규모가 큰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이고 그 안에 우리 한국인들, 한인들이 모인 또 교회의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총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단을 정확하게 말하면 미 하나님의 성회 산하에 있는 한국총회 소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사실 이 미주에 있는 이 순복음 교회들 중에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 여의도, 소위 여의도로 대표되는 그 한국의 순복음 교단에서 미주 여러 곳에 개척한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하나님의 성의 그 교단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전혀 없고 한국의 그 여의도하고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 형제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북미총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총회, 그쪽은 북미총회.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이지만 그 소속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이럴 때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뭐 순복음교회는 그냥 다 여의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교회인 줄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교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단만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차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뭘 타고 움직이죠? 항상 철로를 타고 움직입니다. 기차가 아무리 파워가 세도 철길이 놓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위에서 움직이는 파워풀한 기차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 은혜와 진리,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록될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대단할 때 그 출발점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자기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런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또 은사들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순절의 역사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적들은 그 시대로 끝났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성경이 66권으로 딱 정립이 된 후에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일어나지 그냥 그 시대처럼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선을 딱 긋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분들을 종식론자라고 그래요. 그게 끝났다.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는 강단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을 대표하는 주류 교단들 중에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오순절 교단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계속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2단 소리도 하고 3단 소리도 하고 뭐 악령의 역사라고도 하고 그런 논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수그러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순절 교단은 마치 기차가 철길 위에서 힘차게 달리듯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기차는 다녔고 지금도 기차는 철길만 있으면 달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만, 복음서에만, 사도행전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성경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신앙이고, 아까 종식주의 신앙과 비교해서 이것을 회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스토레이셔니즘,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라비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오셔서 예배 마치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라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발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걷어 올리시는데 시커멓게 그냥 다리 한쪽이 썩었어요. 제가 봐도
야, 이건 참 너무하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몸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는 다리를 자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야, 주님, 이 다리는 해도 너무하시네요. 간절히 다리를 붙들고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 나오셨는데 그때는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셨고요. 다리 안 잘라도 된다고 하고 그냥 항암 치료 의사가 받자고 해서 그거 20몇 번째 지금 받고 있는데 그전에도 항암 치료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는 행하실 수 있었고 요즘은 좀 기력이 딸려서 좀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면 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미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24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다른 교단들은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2개의 교단이 누구냐? 하나는 하나님의 성회 Assemblies of God, 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고 또 하나는 몰몬교회. 이거는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면 몰몬교를 빼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으로 414 윈도우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누가 당신 프라미스 교회 다닌다면서 그 교회 어린이 선교 열심히 한다면서 414? 그게 뭐야?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1분 내로 좀 설명을 딱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많이는 들었는데 내 안에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조금 무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장 활짝 열려있는 4살부터 14살까지의 연령층에게 바로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1000명의 미국 성인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몇 살 때 예수님 영접했는가 그랬더니 저 노란 색깔로 된 게 85%나 되는데 거기다라고 대답한 분이 8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수용성이 넓은 연령층이라는 거죠. 바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잘 양육시켜서 그 다음에 선교사로 자기 또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그들과 함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조금 있다가 갈 거니까 그들이 남아있을 거니까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자 하는 선교 전략, 이것이 바로 414 윈도우 선교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들을 복음을 전한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4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이들에게 접근한다. 그 다음에 구원시킨다.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저들을 파송한다. 학교로, 대학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reach, rescue,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 하는 뜻으로 root, 그리고 release,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다음 세대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자는 이 새로운 개념의 선교 전략을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의 시작은 1040 윈도우 운동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진 로이스 부시 박사가 2008년도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그 당시 김남수 목사라는 분이 이미 10년 전부터 레스큐 185라는 이름으로 그 어린이 선교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은 1040 윈도우 운동을 20년째 하고 있었는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414이라는 소리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때 오로지 1040, 그냥 선교 그러면 1040였어요.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저 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는 코리아, 재팬, 차이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으로 그으면 아주 이런 직사각형이 돼요.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래서 이 창문을 1040 윈도우라고 하면서 여기에만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주님 오신다, 세계 선교 마무리된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제 동기들도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여기로 선교사로 많이 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복음화율이 2.5%, 그리고 20년 후에는 5%. 숫자로만 보면 더블이 됐는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95%나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했는데도 요만큼 했는데 앞으로 어느 세월에 이 95%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로이스 부시 박사도 20년이 지나면서 본인도 늙었고 병도 찾아오고 더 이상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제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던 차에 이제 뉴욕을 방문해서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두 분의 말을 들리면 15분 동안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 이제는 어린이 선교다. 그런데 그 당시 김남수 목사님은 비전과 그리고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이것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는 없는 그냥 동양의 한 이민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로이스 부시 박사는 더 이상 비전과 열정이 지금 다 식었고 멈춘 상태였지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 리더들을 만나게 하시니까 뭐 3시간, 10시간, 1박 2일로 회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한 분은 내용을 갖고 있고 한 분은 그릇을 갖고 있으니까 딱 만나게 하셔서 1년 후 2009년 9월 달에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소에서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이 열리게 되었고, 그 두 번째 날에 공식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1040 윈도우 운동 참 수고 많이 했다, 그거 여전히 우리가 계속하자. 동시에 이제는 거기다가 세컨 챕터로 414 윈도우 운동을 연결해서 하자. 바로 오늘부터 전 세계적으로 414 윈도우 운동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기억하는 게 생일 케이크를 큰 거를 사다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414 baby, Happy birthday to you. 할렐루야. 그 아이가 그날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는 414 윈도우 운동은 2009년 9월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연령층이 오늘날 주목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활짝 열려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스폰지처럼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SNS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자유자재로 해요. 우리 어른들은 힘들어하는 것을 이 세대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냥 누구라든지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착 해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전략적으로 이 연령층은 대단히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동의하시듯이 여러분 어릴 적 받은 은혜가 꽤 오래가죠. 여러분도 지금 다 성인이 되셨어도 가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던 그때 추억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때 들었던 찬송소리, 또 그때 우리 반사 선생님이 사주셨던 그 뭐 고구마라든지, 그때도 떡볶이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아주 친교의 시간, 함께 어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때 추억이 많이 나죠. 이 어릴 적 은혜가 참 오래 갑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지금의 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의 광채를 받으면 이제 그 영향력이 그대로 가다가 10년쯤 되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됩니다. 투표권을 갖게 되고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크고 작은 변화와 변혁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렸을 적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면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령층이야말로 선교의 블루 오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414 윈도우 운동의 출생지인 바로 이 현장에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쉴 틈이 없고 정말 고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그 어려운 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내가 그동안에 버려지고 무시되었던 그 아이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슬펐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그 세대들을 잘 씻겨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또 함께 일을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목회적으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겸손과 섬김이라는 단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는 살아남으려면 나를 드러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겸손과 섬김은 승자의 덕목이 아니고 패자의 넋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변화하는 세상 따라가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 따라 교회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는 정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그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친히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리고 루저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결국은 승리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섬김은 결코 패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이 오히려 능력의 원천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선교회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몇 년 전에 참 이런 얘기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이삭선교회에 몇 년 전에 조용한 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청년회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 그냥 그 아들뻘, 딸뻘 되는 그런 젊은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청년들도 아주 든든하게 생각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삭선교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섬기시는데, 예를 들면 청년회가 수련회 갔다 그러면 이삭선교회 그 회원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모이셔가지고 수박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먼 데를 가서 그냥 그 전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 전하고.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하시는 그 선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표정을 제가 보니까 이거 괜히 청년회 맡아가지고 힘들다 이거, 나이도 많고 기력도 세하고 그런데 이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냥 누가 우리를 좀 안 갖다 주나 그러고 그런 그 자세에 머물러 있다가 청년들을 오히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섬기시니까 거기서 그동안에 몰랐던 행복이 막 느껴지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안 나오시던 분들도 막 나오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섬김이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 크고 작은 행사가 마친 다음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건넬 때마다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모로 함양미달인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번에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냥 요 정도밖에 못해서 송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으로는 만인 평등과 화목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어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또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배운 것, 가진 것, 또 성격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같은 점도 너무 많아요. 한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벗어나 영원이라는 그 오랜 끝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낼 장소도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나 최근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나 물론 시니어리티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평등과 화목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이민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와중에 성도들은 물론 그리고 특별히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많이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가 프라미스 교회가 지난 45년의 성상을 헤쳐나오면서 단 한 차례의 분열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은 바로 이 5번째 DNA의 원칙에 온 성도들이 충실한 결과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고 또 리더십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5가지 DNA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지켜오셨기 때문에 된 아름다운 열매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실 45년의 역사와 또 그 기간 동안에 몇 년이 흐르는 DNA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는 이 주일날 강단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45년 동안, 특별히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팔벗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글로벌한 사역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비범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용기 주시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잘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그분의 another body, 또 다른 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분의 또 다른 몸입니다. 물론 완전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참 특이한 공동체죠. 완전과 불완전,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또 물질과 건강과 또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가꾸고 이 DNA를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잘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